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형무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진 고초를 당하셨죠. 근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를 늘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그 형무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다 알 정도로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문을 당하시는데 일본 순사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 천국, 때리면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 화가 나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계속 이러니까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때리면 비명을 지르든가 아니면 항복하든가 그래야지 예수 천당이 무슨 소리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조금만 툭 쳐도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때리면, 나를 건드면 나는 예수밖에 나올 곳이 없다라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 안에 차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냐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하러 올라갔다는 겁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뭐하러 올라가고? 구걸하러 올라가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뭐하러 오시냐면 기도하러 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가 언제냐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뭐 하신 분이셨냐면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을 마치신 다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기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충만한 사람은 뭐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쉬지 말고 뭐하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들이 이게 가끔 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심장이요. 심장이 쉬어버리면 어쩝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의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폐가 쉬어버리면 어쩝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신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졌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이겼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도 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고, 사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삼손도 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이용식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연예인 생활하는데 40년이 넘으셨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행어가 없대요. 이용식 개그맨이 유행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행어가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40년 넘게 뭐하고 있냐면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래요. 자기가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대요. 뭐 때문이냐면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이북 분이신데 김욱두 목사님 사촌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6.25 때 피난 내려오실 때 그 총알을 뚫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뭘 가져왔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피난 오시고 사시면서 사형제를 키우는데 생산 장사하시면서 키우셨대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마다 어디 가셨냐면 그 성경책을 들고 새벽기도 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계단에 앉아 계시대요. 집 근처 계단에.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이 힘드니까 쉬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계단에서 성경책 품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늘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살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원불교 집안의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종교적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물었답니다. 어머니, 나하고 종교가 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랬대요. 어머니가 안 된다라고 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러답니다. 결혼해라 그러시더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결혼해서 네 부인 전도하면 되고 내가 네 장인 장모 놓고 기도해서 전도하면 되니까 결혼해라 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8년 동안 얘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혼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날 부인이 임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안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민수 어머니 되시는 강효실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 이용식 집사 아내 되는 분한테 이렇게 그랬답니다. 새댁 나랑 새벽기도 가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다녔답니다. 근데 2달, 석 달쯤 다녔을 때 임신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게 됐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이제 심근경색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술, 담배를 끊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술은 끊겼는데 담배는 안 끊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8년 만에 난 딸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그 예루살렘 성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도 쪽지를 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쪽지를 해가지고 그 통곡에다 찔러놨어요. 그리고 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더래요. 담배 냄새만 맡으면 막 이게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는 생명을 구원합니다. 더구나 기도는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비의 연합을 주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쉬고 있거나 기도가 막혀 있거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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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부르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기도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로 충만하면 바라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거든요. 그러다가 누구를 봤냐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날만 보는 게 아니겠지요. 날마다 기도하러 가고 날마다 구걸하러 왔으니까 늘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뭘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먼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다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밧세바를 보니까 넘어졌거든요. 베드로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뭐 했습니까?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뭘 봤을 때, 바람을 봤을 때는 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를 못 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점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뭐 하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그래서 시선이라는 복음상가에 보니까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맞추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이웃이 보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베드로에게는 참 아픈 사건이거든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그러시거든요.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키셔가지고 베드로를 보셨어요. 성도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그냥 흘기는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연약하구나, 믿음이 없구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주셨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통곡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어 벌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벌거벗겨져서 죽게 되었거든요. 누구도 지나가더라는 겁니까?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못 봤어요? 보았어요. 근데 가버렸어요. 네 사람도 보았어요. 그런데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보았어요. 그리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겨 다가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다가가서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뭐냐면 치료해 줬어요.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혹시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가서 그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40여세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은이겠습니까? 금이겠습니까? 아니면 걷는 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늘 앉아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뭐냐면 열등감이거든요. 절망이거든요. 좌절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은 몇 푼 준다고, 금 몇 푼 준다고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를 주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받으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병자 원사님 오늘 예배드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딸네 집에 계시다가 집에 오셨어. 그런데 두려워요. 마음이 아파. 항상 같이 있던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마음속으로. 내가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 권사님한테 누가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리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인 것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용식 집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지막에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연예인 중에서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용식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성이 누군지를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트로트 가수더만요. 이분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렵죠. 생활도 어려워. 그런데 어느 날 안동에서 안동을 홍보하려고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래가 이게 히트가 돼가지고 이게 유명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왔냐면 백혈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세상 만났구나라고 했을 때 뭐가 왔냐면 백혈병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용식 집사님이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냐면 나도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다. 그래서 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예수 믿고 너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절망감이 찾아올 거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더라. 그래서 나는 네가 예수 믿고 이 병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나도 기도할게. 그래서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고대한다 라고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2019년 1월 22일 날짜인가 이 진성이라는 가수가 MBC 프로그램에 나온 모양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거기서 자기 병이 완치됐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뭐하니까? 나누어 주니까 성도 여러분, 그가 새로운 삶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진성이라는 그 가수에게 다른 사람들은 안 봤을까요? 다 봤죠. 다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짠하다, 안 됐다, 참 인생도 기구하지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이용식 집사만 저 사람에게 누구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그가 살 텐데, 새로워질 텐데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냐면 그에게 누구를 전해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면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눠주면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를 주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독사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미처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냐면 놀라고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6장을 읽었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사슬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데리고 가세요. 따라갈게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전해라 라고 해서 동네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냐면 놀라고 놀라니라.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제 그가 바뀌어져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거든요. 김육두 목사님도 원래는 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깡패였다면서요. 뭐냐면 애들이 울 때 호랑이 온다 그러면 계속 울어. 그런데 김육두다 그러면 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망난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다는 겁니까? 놀라고 놀라니라. 진짜 변했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게 목사님이 산을 넘어가면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위에 나무 그늘에서 앉아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먼저 왔다고 때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맞았어요. 한참 때리고 나더니 안 때리니까 다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다 때렸네. 자네는 누군가? 그랬더니 예, 제가 김옥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쩌다는 겁니까?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중에도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망난이었대요. 개판 치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놀라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내 인생 그렇게 다 잊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80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 타작할 때 대놓고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게 거기서 밀 타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로 13만 5천의 적을 무찌르는 일을 행했거든요. 그럴 줄 몰랐죠. 그런데 누가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놀라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앞으로 살아갈 일에는 예수로 충만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집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용식 집사로 시작해서 이용식 집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어머니가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큰형님이 어느 날 그렇게 어머니한테 묻더라는 거죠. 어머니, 다른 어르신들, 다른 부모님들 보니까 유언을 합디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리 사항제한테 유언 한마디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유언?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러시대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유언을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유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셨다는 거죠. 이분은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겁니까? 예수로 충만해요. 천국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천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